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먹는 게 남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앞서서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 온전히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비유 이야기, 대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요. 사실 이것 자체가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거나 만나서 대화하는 일들을 굉장히 꺼려 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고 저들은 하나님 신앙도 잃어버린 사람들이고 우리와 섞여 살기에는 이제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 북이스라엘의 이제 후예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1년에 멸망한 이후로 그 민족적 자취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가 이제 펼쳤던 아주 잔혹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다른 민족과 여러 민족들을 서로 섞어서 이주시켜서 강제 이주시켜서 섞어서 살게 했고요. 또 강제 결혼을 시켜서 쉽게 말하면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아주 무서운 정책을 썼습니다. 그 와중에서 북쪽 이스라엘들도 원래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물론 북이스라엘의 후예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굳건히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북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의 전체 12지파 중에 거의 10지파가 그런 여러 역사적 흐름 과정 속에서 자취를 감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유지하려고 했었던 유대인들로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후예들과 가까이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그 자체가 파격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만난 이 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야 될 측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당시 이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일은 일종의 이제 결혼할 대상을 찾는 일과도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마치 신랑감을 구하는 여인이 또 신부감을 구하는 남자가 서로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연상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맞다. 네가 이전에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대화를 하셨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곧 그 여인이 지금까지 의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그 내면의 깊은 근원적 갈망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누구도 온전히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랑을 만난 거예요. 진짜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 숨은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언급했던 이 여인의 5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이주 혼혈 정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때 열왕기하 17장 24절에 34절 말씀 보면 아수르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5 지역에서 민족들을 이주시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주한 사람들은 당시 자기들이 믿었던 토착 우상들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바깥쪽에서 이주했던 5민족의 우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의지해왔던 여러 유형의 우상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이제 근원적 욕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죠. 그것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 곧 생수를 네가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 갈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기 이전까지 그 근원적 갈망을 해결하지 못해서 영적 방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탐닉하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어떻게든 대체해 보려고 해요. 이걸 이제 보상심리라고 하죠. 진짜 원하는 걸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그래서 보상심리, 대체의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려는 것이 인간의 이제 삶에 드러나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인은 그동안 엉뚱한 것에 자기 마음을 빼앗겨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동안 인생이 오히려 더 피폐하고 곤궁하게 살고 있다. 진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해결함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마리 여인과의 비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여인이 결국 예수님과 무슨 대화로 이어가냐면 예배 이야기로 건너가요. 곧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문제예요. 근원적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우상을 예배하느냐, 참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대로 곤궁함 속에 있느냐, 이걸 좌우하는 게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마지막 대화는 예배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생수를,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맞아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진리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말씀의 근거에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들리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와의 만남과 깨달음과 다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해서 이제 그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그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 끝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희들이 이제 식사할 시간이 돼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끝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일 생수를 주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이에요.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빵. 이것도 생수와 비슷한 역할과 의미를 지니는데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이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취하는 것, 욕망하는 것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 뭐냐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요.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이 뭐냐에 따라 당연하겠죠. 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지식과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양태가 달라져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고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지가 결정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나의 성품에 영향을 끼치고 나의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하지요. 자주 접하고 취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곧 나입니다. 먹는 게 곧 나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욕망하며 살아왔는지가 바로 내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동안 무엇을 취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주로 탐하고 무엇을 주로 네가 받아들이고 살았는지, 이걸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하는 삶에는 내가 주는 양식, 생명의 빵을 취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빵을 취함으로써 너희는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양식을 먹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그 뜻을 이루고 구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명을 이행하는 삶으로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걸 늘 듣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삶, 그분이 직접 보여주신 그 고결한 품격과 인격, 그걸 늘 접하고 그걸 늘 받아들이고 그것과 늘 씨름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명하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는 생수를 통해 근원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명의 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이 생수와 빵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생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의 생명의 빵을 먹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기리고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생수와 빵을 채워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여러 인생의 삶의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필요는 생수와 생명의 빵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을 능력 있게 건강하게 진짜 풍요하게 살아가는 비결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생수와 생명의 빵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감, 우리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이 풍요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수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우리 중심에 모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취하고 먹고 또 탐하며 살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늘 주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생수와 생명의 빵을 취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과 또 이 나라의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여정을 친히 인도해 주소서. 아버지 앞에 아뢰이며 의탁하는 심령들 불쌍히